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장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762쪽쯤에 있습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한 절 한 절 교독할게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추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평강이 이 고난 주간에 월요일 날 첫 번째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에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주제가 뭐예요? 네? 고난은 유익이다. 한번 같이 해보죠. 시작. 고난은 유익이다. 맞습니까? 네.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맞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유익이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영적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유익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유익이다. 그걸 예수님의 고난은이라고 하지 말고 나의 고난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고난이 유익이라면 고난이 오면 할렐루야 홍해 바다 앞에 섰고 뒤에는 적이 쳐들어오고 옆에는 막혀있고 이 확실한 고난 그것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증거다 라면서 여러분은 좋아라 합니까? 고난의 아픔은 무시해도 될 만큼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을 보면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살짝 째려보세요. 믿음이 좋아 보이죠?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견딜 만한 분들입니다. 지금 고난이 안 와서 그렇지 오면 되게 잘 견딜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여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는 고난은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고난을 상고해 볼까 합니다. 고난은 유익이다라는 이 주제로 6일 동안 함께 새벽 기도회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욥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고난을 묵상해 볼까 하는데, 성경에서 고난하면 욥을 1순위, 2순위 중에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을 통해서 고난을 묵상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욥기에서는 고난이 왜 일어나지? 욥이 왜 고난을 당했지? 라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해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언제부터 고난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한 주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라고만 나와 있어요. 고난과 고통 그런 건 없어요. 고난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나왔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노동과 해산의 고통이 생겼습니다. 즉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유의지, 선택의 그러한 권한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인간이 악하게 써먹어서 생겨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처하는 그 고난 중에 대부분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함이다라고 말해도 할 말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청소년들이 머리가 되게 재밌습니다. 생각하는 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교육 전도사 때 이제 애들 기도해 주려고 애들 많이 있는 이제 독서실에 이제 밤에 찾아가 야식 들고 찾아가서 이제 애들 이제 기도해 주려고 갔는데 한 녀석 이제 책상 앞에 이런 문장이 이렇게 딱 붙여놓고 있어요. 내신 등급이 올라갈수록 아내 얼굴이 바뀐다라고 말이죠. 성적이 올라가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이쁜 여자 만나게 될 거다 뭐 이런 거인가 봐요. 뭐 은혜롭진 않지만 머리 자극시키는 정도는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공부 덜하고 잘하고 뭐 이런 것이 죄는 아니겠지만 노력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는 그가 좀 더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죠. 심각한 것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어떤 사람 감옥에 갔어요. 직장에서 잘렸죠. 집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도 흩어지게 되었고 다른 가족들도 그거 부양하느냐고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건 아니고요. 술 먹고 운전했어요. 그래서 사람 쳤어요. 죽진 않았지만 음주운전했어요. 사고 냈어요.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술 먹고 운전한 결과로 고난에 처해졌습니다. 고난의 많은 부분은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그렇게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통하여서 보여주냐면 바로 이 욥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욥의 고난은 달라요. 그는 그의 죄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소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욥에게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은 이 욥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피력해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2장 3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에게는 이런 징계를 내릴 만한, 이런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 죄가 없는데도 까닭 없이 그에게 그렇게 하게 하였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에는 온통 고난이지만 정작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진 않아요. 욥의 고난은 무시무시했죠. 사탄이 하나님을 자극함으로 하나님이 욥의 목숨을 건들지 말고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욥을 속속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자랑스러우셨습니다. 사탄에게 말할 정도로 욥을 믿어주셨습니다. 욥이라면 절대로 나 배반하지 않지. 야, 욥 건드리지 마라. 네가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나 배신할 놈이다 라고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네가 무슨 짓을 해봐라. 욥은 내 사람이다 라고 아주 하나님도 크게 욥을 믿어주셨습니다. 아니까. 어쨌든 이런 관계는 되게 부럽죠. 그렇지만 욥이 당한 것은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도 안 부럽죠. 나한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숫자의 양과 낙타와 소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식은 한순간에 폭락해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각자 살아있는 이 가축 녀석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릴 수 있는가? 그건 저주죠, 저주. 사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묘합니다. 사탄은 제일 먼저 욥에 뭘 건드렸어요? 가축을 건드렸어요. 왜 제일 먼저 가축을 건드렸을까? 1장에 보면 욥은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이 욥이라는 가장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 역할을 했단 말이죠. 욥은 최소한 모세 이전에, 율법 이전에 족장 시대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때가 족장 시대였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번제에 쓰이는 게 가축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탄이 그것을 제일 먼저 없앴습니다.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의 도구를 없애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제일 먼저 막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그 사탄의 괴계를 이기기 위하여서 사탄이 제일 먼저 건드리는 그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 다음 단계 계속 무너지게 됐어요. 예배를 지키면 그 다음 것들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예배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네. 가축을 건드려, 예배를 건드려요. 그리고 10명의 자식도 죽어요. 한 아이도 귀하거늘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어요.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이건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으면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렇죠? 우리니까는 이런 구절을 읽고 대단하다, 이 사람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으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나도 그 경지까지 살아가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뻥치고 있네 라고 하거나 이 사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어쨌든 사탄이 1차로 실패를 했어요. 그러자
사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을 자극하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라고 말이죠. 당시의 표현법이니까 한번 읽어서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판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들 자기 육체만큼 자기 목숨만큼 귀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즉 재물이 없어졌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다가 하나님한테 까불었다가 하나님께서 너도 죽을래? 하고서는 목숨 해치면 안 되니까 자식이 죽어도 찍소리 못하고 재산이 없어져도 찍소리 못한 것뿐이에요. 자기 목숨 귀해서 이 말 한 거예요 지금 마귀가.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 그래요? 그 욥을 직접 건드려 보세요. 그 육체를 건드려 보세요. 금방 하나님 욕할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숨은 빼앗지 않는 한에서 허용해 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걸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욥을. 사탄이 욥을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쳐서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였다라고 말해요. 예전에 저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선 피부병 아주 심하게 앓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앓았냐면 그 피부병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암 수준이에요 라고 말할 정도로 심하게 앓았습니다. 이 수십 군데에서 진물이 났어요. 매일마다 셔츠를 삶아야 해, 갈아입어야지 돼. 셔츠에 다 그냥 노랗게 빨갛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뭐 이런 거. 노란 것은 진물이고 빨간 것은 긁어서 그 상처난 자국에서 나는 피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결혼한 다음에 그게 발병했어요. 저희 아내는 결혼하고서는 저하고 신혼 때에 이것 때문에 참 고생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저는 자고 그냥 새벽 예배 해야지 되니까 한 50개 정도 이렇게 거즈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다 붙여야지 돼 내 몸에. 그걸 하루에 2번씩 했어요. 그 덕에 저는 깨달았죠. 아, 저 여자는 하나님이 이때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면서 그 여인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6개월 고생하니까 하나님께 싹 고쳐주시더라고. 자국은 여전히 있어요. 자국 보면서 감사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하여간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앓은 그 건선피부병 그때는 되게 심했지만 욥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을 욥이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심한지 그걸 본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심했으면. 아들 자식 10명 죽었을 때도 남아있던 그 아내가 가축 다 재산 다 없어져도 남아있던 그 아내가 욥의 그 꼴을 보니까 도무지 기사회생할 것 같지 않으니까 결국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욥은 입술로까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할 말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욕하는 3명의 친구를 위해서 예배도 드리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전보다 갑절이나 복을 받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42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말이죠.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욥의 고난은 욥이 원한 거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기적이 나오죠. 지나가다가 눈먼 사람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그러죠. 얼마나 많이 죄 지었길래 저렇게 됐을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던가요? 죄 때문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고난이 무조건 죄 때문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살려고 애를 쓰면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고난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 때문에 고난이 와라는 것이 아니라면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그 길 위에서도 고난이 온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지 될 것인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원인만 캐려고 애쓰면 사단에게 빠져요. 그런 생각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적당히 하고 정말 집중해야지 될 것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힘을 갖고 있는 하늘의 아버지와 당신이 얼마나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아소 애쉬라는 사람 얘기 되게 좋아합니다. 아소 애쉬는 이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최초로 우승한 흑인 남자입니다. 1960년대에 태어났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태어난 주의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흑인은 테니스 치지 마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경비원 아들로 자랐어요. 그런데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흑인 최초로 챔피언이 되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1979년에 심장질환으로 테니스 선수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흑인들과 빈곤층 어린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인권운동가 그리고 자선사업가로 변모해서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1990년에 이제 거의 생이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983년에 심장수술 때 받은 피수혈을 받았는데 그 피가 에이즈 감염된 피였어요. 그래서 에이즈에 감염됐어요. 원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기자들이 그래요. 애쉬,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아요? 라고 말이죠.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들었을 때 왜 나지? 라고 절대 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죽음에 대해서도 왜 나지? 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내 고통에 대해서 왜 나지? 라고 묻는다면 내가 받은 은총에 대해서도 왜 나지?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사람이 멋진 신자인 것은 고난 속에서도 왜 나야? 라고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나를 위하여서 고난받아 주신 예수님, 왜 예수님은 날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셨을까라는 것을 묵상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긴 침묵이라는 연극의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에 보니까 이게 다 있더라고. 너무나 이 긴 침묵이라는 연극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상영되면 한번 가서 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심판의 때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 광장에 서 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빛나는 하늘의 광채 앞에서 몸을 움츠렸다. 간혹 몇 사람은 싸울 듯이 나와서 불평을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기나 해? 어떻게 그가 우리가 살면서 받은 고통을 알기나 해? 라며 비아냥거렸다. 어떤 유태인 여자는 나치 수용소에서 당한 고문 자국을 보이면서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어떤 흑인은 백인에게 당한 칼 자국을 보이면서 시위하였다. 어떤 어린 여학생은 피멍든 얼굴과 임신하여 부른 배를 잡고 울먹이기도 하였다. 그러자 넓은 광장의 사람들은 제각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허용한 악과 고통에 대해서 털어놓았다. 모든 인류가 고통과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도피자일 뿐이다 라며 큰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그래 사람들은 가장 심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을 선출해서 대표자로 회의를 열었다. 유태인, 젊은 흑인, 히로시마 원폭 환자, 기영아 등등. 마침내 그들은 판결을 내렸다. 그들은 하나님도 그들의 고통을 겪어봐야 한다 하고, 그래야 자신들을 판결할 자격이 주어진다 하고 결론 내렸다. 그들은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그를 유태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출생도 비정상적으로 태어나게 하자. 그의 가족들도 그를 정신병자 취급하게 하자. 불공정한 재판장에게서 재판을 받게 하자. 강력한 고문과 철저한 고독 속에 빠지게 하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고통스럽게 죽게 하자. 대표자들이 각자 그의 결정에 따른 선고를 내릴 때 군중 속에서는 커다란 웅성거림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대표가 선고를 마쳤을 때 아무것도 없이 고통스럽게 죽게 하자라고 선고를 마쳤을 때 그 수십억의 사람들은 긴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다. 아무도 하늘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볼 수 없었다. 모두는 깨달았다. 하나님은 벌써 그 이전에 그 선고를 수행하셨기 때문이다. 고난은 뭐라고요? 유익이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분명합니다. 믿습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에 왜 나지? 라고 하시지만 말고, 이미 날 위해서 고난을 경험하신 예수님, 그 고난 속에, 지금 여러분의 그 고난 속에 함께 동참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의 피 뿌려주심으로 그 영광 속에 약속받은 자답게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